오늘은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고요. 그 중에 5월 첫째 주일로 오늘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그 어린이들에게 맞는 설교를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문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마가복음 순서대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요 말씀이 딱 이 어린이 주일에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르치실 때에 무리들이 또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또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부모님들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랍비를 찾아가서 랍비께서 이렇게 좀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또 랍비들은 이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또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얹고 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런 부모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던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이제 데리고 오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데리고 오다. 이 말 속에는 수동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어린아이들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그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전에 예수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 또 이렇게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 맹인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 어린아이들이 누군가의 손에, 그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어린아이들도 반드시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꾸짖었다고 해요. 여기서 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랑 같은 것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었다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두 손을 붙잡고서 얘기했던 그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 있느냐면 비난하다, 책망하다, 금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애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금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취약 대상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권리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에게 중요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상 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도요, 그런 생각이 발동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이 일을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어른들이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었던 거예요. 막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을 꾸짖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들을 보시고서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노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몹시 분개하여 화냈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몹시 분개하여 화내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격앙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하신 것은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 땅으로 떠나시기 직전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이게 뭐 몇 주일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그것도 아닙니다. 불과 하루 이틀 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길에서 누가 크냐고 쟁론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요, 이 어린아이들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르침을 이미 들은 제자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이 부모 손에 이렇게 이끌려갖고 나오는 걸 보면 기뻐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다시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은 것, 이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이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당시의 사람들이 여겼던 것처럼 무가치하게 그렇게 여긴 것으로 예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다라고 하는 말과 금하지 말라, 사실상 이게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대답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이 바로 이 아이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시에 매우 특별했던 것은요, 이 당시의 어린아이들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소유권을 이야기한다, 아이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야기한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소유권은 물론이고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저 남에게 의존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들이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한 특유의 화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고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 속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석, 평가, 비판, 이런 거 없어요. 아이들은요, 너무 순수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당시의 어린아이들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채 주어지는 것을 그저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것을 내가 내 뜻대로 받아들이고 거부하고를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부모의 권위에 의존된 존재로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오는 대로,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고, 빼앗으면 빼앗는 대로 안 받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능동적이든 수동적으로든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요, 안으시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아이들, 거기에 온 아이들을 다 일일이 다 안아주시고 그 아이들을 다 일일이 안수하시고 또 하나씩 다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라고 이제 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요,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지금 아직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전에 이 마가복음 말씀을 쭉 이제 공부해 왔는데, 이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통치 자체를 또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그 사람,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온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 나를 받아들이고 소유하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들, 그런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다시 누구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또다시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어린 아이들이 있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맞아들인 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이 관계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것을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만 더 볼까요? 15장 5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영접하여 받아들인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런 자들의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꼽으라고 하면 몇 가지들을 이렇게 꼽습니다. 이제 성도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문제들, 또 청년층이 점점 이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기라고 꼽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위기라고 하면 주일학교의 부재입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참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이제 결혼도 잘 안 하기도 하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도 있고, 요즘은 우리 뉴스에서 보면 인구 절벽이니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태어나지 않고, 이런 일들에 더군다나 젊은 층들이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이러면서 점점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원인들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적은 수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경제적인 부족도 있고 등등등 해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 중에 교회 이제 성도가 100명에서 300명 안팎되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들의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아예 주일학교 운영을 안 한대요. 아이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한답니다. 아이들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이제 자꾸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쪽으로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쏠림 현상이 자꾸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 불과 많이 모이면 한 20-30명 이렇게 모이는 작은 교회잖아요. 저희는 주일학교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나올 때는 9명이지만 적게 나올 때는 1명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1명 나올 때도 주일학교를 운영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하나 놓고라도 선생님이 예배 드리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지금 이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비록 적은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이들이 복음과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배우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스폰지 같냐면 이야기하는 족족 이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이 아이들이 집에서 성경 말씀을 때로 읽기도 하고요. 또는 성경 동화 같은 거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면서 그걸 머릿속에 또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일에 와서는 그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배웠는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기억을 하고 이러니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선생님들은 직접 보고 있고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시우윤우 부모님, 또 우리 하루미 미나 부모님, 또 우리 이 성아, 주아, 서아, 로아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이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걸 아신다고요. 우리 찬우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꾸만 변화해가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주님 품 안에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이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주일학교 예배를 끊임없이 우리가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우리도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배운 지식들, 또한 우리들의 사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는 일들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